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밤이 될 것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축복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들어 사용할 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축가를 해주신 귀한 찬양사역자에게 감사하고 또 워십을 해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서인천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서인천 순복음교회 제가 심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12분이 오늘 일찌감치 오셔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앞자리 차지해 주시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비하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 총살에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오라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 반드시 이 말씀을 예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비라는 말은 비전을 주신다, 방안을 예비하신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와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사람이 마음껏 누리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예비함을 받은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후손을 거느리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비전을 주셔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기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막상 환경과 상황이 닥쳐오면 그러한 꿈과 비전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나약함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담대함을 배우고 강인함을 배워야 하나님의 주시는 예비된 꿈을 내가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깨에 적과 꿀이 흐르는 포도송이를 덩실덩실 메고 오는데도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오면서도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가지고 맛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그대로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왜 그리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했던 갈렙의 일에 대한 태도와 그의 심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어진 환경에 대한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다 똑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다 똑같은 많은 그 적들을 보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12지파는 가나안을 정답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였을 때에 부정적으로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손 앞에서 그 참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라고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심령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메뚜기로 보고 있으면 누가 말을 하지 않는데도 나는 메뚜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는 연병처럼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는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죽을 상하면 죽을 각오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환경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자, 망하자, 돌아가자 하는 태도는 그들의 환경 속에 조금도 희망적인 소망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정탐 보고는 매우 상이했습니다. 똑같이 40일을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똑같이 40일 있다가 돌아왔는데 어쩜 이렇게 보고가 틀린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두 손 들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능력입니다. 약속이.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예비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이 나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눈 감고 눈 뜨면 환경에 절망뿐이지만 눈을 딱 감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습니다. 그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난 겁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간 즉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밝은 내일이 있다고 외치고 찬양하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무리 어두운 환경 속에서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은 비추라.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발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홍해수 앞에서 막대기를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뒤에 돌아보니 젖먹이서부터 부녀자까지 수백만 명이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하고 있고, 모세 혼자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있는데 앞이 보이는 건 바위밖에 없어요. 이건 앞으로 가도 방법이 없고 뒤로 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무슨 아이디어냐?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래.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시려면 좀 기발난 아이디어를 주시디, 지팡이 갖고 반석을 치라는 아이디어가 이게 될 것입니까? 해봐라.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지식을 추월하여 일어나느니라. 조영기 목사님께서 100만 원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는데 20억 공사가 필요하대요. 이건 앞을 봐도 돈이 안 떨어지고 뒤를 봐도 돈이 안 떨어지고 믿습니다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딱 세워질 줄 알았대. 가보니까 세워지기는커녕 돌멩이 들고 돈 달라는 사람만 또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건 앞을 봐도 방법이 없고 뒤를 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은 12월 31일 오후 5시, 6시면 은행문이 닫는데 기도하니까 은행장을 만나봐라.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런 보증도 없습니다. 대출을 할 만한 재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행장을 만납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여 역사하느니라. 순종하라.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 말씀 한마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느니라. 그거 하나만 배우면은요, 여러분 가정과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하고 12월 31일 오후 5시 은행을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팍하니 서 있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께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탁 세우고 은행장실로 바로 가라. 딱 가니까 비서가 어디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누구세요? 가로막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이 말씀 주시는 아이디어대로 높은 사람이 보내서 왔어. 높은 사람이 보내서 왔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내서 왔는 줄 알고 비서가 아이고 그러십니까? 어서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키가 홀쭉하시고 이마가 탁 벗겨지시고 탁 하시니까 진짜 대통령이 보낸 줄 알고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은행 지점장한테 2천만 원을 좀 달라. 은행 서류 쓸 시간도 없다. 당신도 믿음의 사람이고 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하자. 그 은행 지점장이 놀라가지고 목사님 누구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다. 당신이 만일 2천만 원을 어음으로 써주면 그러면 당신에게 10,000명의 구자를 터주겠다. 야, 배짱도 때로는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날 저녁에 빅딜이 이루어져 가지고 2천만 원짜리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뭐 20억도 넘는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걸 어음을 써줘가지고 은행장이 해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어음을 들고 나오는데 키가 6m가 됐대. 6m. 아싸 아싸 아싸.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러분 나갈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아싸 아싸 아싸.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안 그랬으면 부도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 4차원 영성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큰 인물이 돼요. 큰 인물이 돼.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니까 거기에 샘물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 샘물이 나올 줄은.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물을 퍼먹는데 마셔도 나오고 그래서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을 치십시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샘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솟아날지어다. 솟아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솟아날지어다. 솟아날지어다. 빛이 비치라. 방법이 있다.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방법이 보이고 길이 보이니까
환경이 열린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광야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태도가 달렸어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아예 다 도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만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떡을 먹이래. 2만 명을 먹이려면 빵 공장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200대의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빨리빨리 집에 돌려보내거나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래도 먹이래. 그러니까 안드레라는 주의 종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갖고 왔냐?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 말로만 다 계산해. 그렇지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가져왔을 뿐입니다. 주님이 안수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였어요. 때도 나오고 또 때문에 또 나오고 그러니까 12바구니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홍해도 믿음으로 건넜고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세웠고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받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아니 아브라함도 그도 역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았으므로 환경이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사랑한 이유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언제나 쫓아내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환경을 봤어요. 3차원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보는 것, 정보.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은 키가 장대가 떠라 정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4차원의 영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4차원 영성은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순종으로. 그거예요, 그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절로 세워질 줄 알았으면 누구나 세웠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니까 20만 원과 100만 원 가지고 20억 공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성령이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달라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 막 속에서 솟아나는데 이건 막 되는 것 같아. 조영기 목사님 피원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우주에 가득한 믿음이 자기에게 다 임하시는 것 같아. 이야, 이거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진대. 믿어진대. 그러고 달라붙으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대밭에 왕대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큰 인물 밑에서 말씀을 배우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인데 이 대한민국의 근간 100년 동안 인류 역사 2000년 예수님 사도 바울 이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성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매우 귀중한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가셨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삶의 커다란 올무입니다.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원인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취적으로 하지 못하고 현재 인간의 자를 가지고 나는 자가 요만한데 요만한 일만 하지 그러니까 큰 일을 못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겠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굉장한 도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열망의 정탐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인간의 경험과
온라인 정보만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만 하고 있어요. 야, 애를 키우려면 뭐가 좋다더라. 또 뭐 교회를 하려면은 뭐가 좋다더라. 매 인터넷 검색만 하고 있고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민수기 13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연약한 척대를 가지고 환경을 재고만 있으면 언제나 두려움과 패배와 절망만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정보를 캐지 말고 하늘을 캐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확 열어주셔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갑자기 조약돌을 쥐듯이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귀 속의 믿음이 아니라 뱃속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건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리고 경험하신 분에게 교육을 받으면 그 능력을 위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나왔고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이 나온 것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믿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으니 된다, 해보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므로 됩니다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차를 과감에 부러뜨리고 골방에 들어가 10명과 틀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을 보고 메뚜기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메뚜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내 자아상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성산에 올라오셔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했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임할 때 왠지 모르게 희열의 감동이 임하고 주먹이 불끈 쥐고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나타나서 믿습니다는 믿음이 생겨나면 그럼 가보면 기적이 일어나 있다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처음부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물러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면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진취적이며 용감한 민족이 번영했습니다. 소극적이고 나약한 민족은 언제나 착취와 압박을 당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인간의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고 나를 택하셨으니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솔직히 얘기하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을 것이고 간구했을 것이고, 그러고 일어서서 Let's go Holy Spirit, Let's go 성령님 갑시다,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향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도 갈라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안으시사 인도한 걸 다 아는데, 기억하는데, 반석에서 샘물이 쓴 것도 그것도 마셔봤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또 못하겠대. 언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이 다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역경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배로 복을 주옵소서, 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100가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느냐 하면은 글쎄요, 60개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60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느냐? 글쎄요.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요, 시험도 담대해야 됩니다. 보통 역경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 영적세계 교재 13과 정말 꿀같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으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면 그 장미길같이 길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와, 그 말씀 한마디가 뱃속에서는 비는 팍팍팍 심어져. 와, 장미길을 기대하지 말아요. 본인 말씀이에요. 본인 말씀.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100가지 복을 받을 줄로 믿지만, 그러나 100가지 시험이 올 것을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풍랑과 핍박이 몰려오지만 그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니 믿습니다. 그냥 눈 탁 감고 그냥 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잠잠해져서 파도도 잠잠해지고 홍해도 이미 갈라져 있고 하늘에서 만나는 툭툭 떨어지고 성도들 어느새 얼굴이 해쭉해쭉 웃기 시작하고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민수기 1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원수에게 잡혀 먹힐 것부터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학대하고 있으니 됩니까? 가슴속에 천국이 없는데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련 속에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독수리가 되어 있더라고. 내가 어느 순간 독수리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제 내 종이 되었으니 파키스탄 가라. 파키스탄도 보내주시고, 인도로 가라. 인도도 보내주시고, 말레이시아도 가라. 말레이시아도 보내주시고, 일본도 가라. 일본도 가서 한번 해볼 만하다 보내주시고, 온 세계가 불러오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종이 우리 스승이시니까 그런 스승 밑에 제자라면 또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갈렙은 태도가 틀려서, 태도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해주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건과 어려움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그래야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바짝바짝바짝 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얻는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강해지려면 역경과 시련을 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실천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시험에서 오지만 큰 믿음, 100가지 복을 받는 믿음은 100가지 시험에서 옵니다. 그러나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가리사워 빅터, 하나님은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이러한 영성을 배우는 것이 4차원 영성이라고요. 제가 4차원 영성 본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지 어떡합니까? 제가 작년에는 파키스탄을 들어갔다 왔습니다. 코로나 한참 난리치던 4월 달에 파키스탄 모슬림 국가를 들어갔는데, 그때의 이 라마단 기간 40일, 30일 금식하고 있는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짱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서 가야 된다. 이번에 못 가면 다시 못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란 디시전, 결단하는 거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란 결단이다. 믿음이란요, 이건 해야 되겠다. 성령의 환경을 보고 마음의 믿음을 보고 이건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돼. 미루면 다시는 못 가.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 못 가면 파키스탄 다시 못 간다. 가야 된다. 코로나 끝나고 가자.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야. 코로나가 끝나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익었어요. 제가 4차원 영성에 영어로 파키스탄 목사들과 설교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다 초청하고 있는데 이때 가야 돼. 라마단 기간에 갔으니 가면은 모슬렘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가봤어. 그랬더니만 라마단 금식 기간 중이라서 그런지 다 금식하고 있어서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도 금식했는가 다 힘이 없더라고. 귀신도 힘이 없어. 알라도 힘이 없어. 모슬렘 사람들이 다 금식하는 다 힘이 없어. 기독교인이 나는 밥 먹으니까 힘이 좋아. 그 열심히 설교했죠 뭐. 한 도시는 한 500~600명 모이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인데 한국 사람이 왔다. 조영기 목사님 제자가 왔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왔다 하니까 그 마을 사람 400명이 모여. 400명이. 놀래보세요. 아주 빠글빠글 모여. 빠글빠글 모였어.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다 모인 겁니다.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한국 사람 왔다니까 막 빠글빠글 모였어. 조영기 목사님이라면 아시아 전체에 신 같은 존재인데 그 제자가 왔다니까 빠글빠글 모였어. 깜깜한데 강대산까지 저 끝에서 들어오는데 20분 걸렸어. 20분. 막 부부치고 장구치고 나의 손을 만지는 사람, 헌금을 하는 사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할 때 목사님 하신 그대로 순복음이 무엇이며, 순복음이란 영혼이 잘림같이 범수 잘림을 강건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오중 복음인데, 이 복음은 입술로 복음이 아니라 뱃속의 복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만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만나면 폐병 걸린 18살 청년이 예수 믿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이 엄청난 국가가 되었으니 여러분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먹히더라고요. 이게 먹혀요. 야, 이게 그리 먹혀요. 그러니까 1시간 반을 제가 영어로 1시간 반을 영어로 설교해서, 물론 통역을 옆에서 파키스탄 목사가 통역을 하고, 그래서 둘이 같이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시간 반을 했어요. 대단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모슬렘 사람 한 명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데, 저는 4박 5일 동안 파키스탄에 저희 사모하고 둘이 같이 갔다 왔는데 1000명을 전도했어요. 1000명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영권이 중요합니다. 영권이. 말을 몇 마디 잘하고 꿈을 한번 잘 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영권이 중요합니다. 영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그런 영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라질 가니까 200만 명이 모이고, 인도 가니까 150만 명이 모이고, 말레이시아 가니까 4,000명, 5,000명이 모이고, 그게 영권이에요. 영권. 권세가 있으니까 아프리카에 가니까 마귀진이 팍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영권이 임해요. 그 영권이 귀 속에서 오는 게 아니고 뱃속에서 온다고.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듣고 교육을 받으면 그런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설교 몇 마디 하고 가면 돌아서면 까먹어요. 아, 한국 사람 와서 뭐 좋은 얘기 한마디 했다. 그럼 까먹습니다. 그러나 책에 남으면, 야, 여의도 순복음교 스토리가, 야, 이런 일이 다 있었구나. 야, 폐병 걸렸던 한 청년이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와,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더니만 아시아의 최고 국가가 되었구나. 야, 그러면서 읽어봐요. 그 나온 책이 이 뒤에 있다고. 그 뒤에.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우리 본부장님이신 장영환 목사님이 딱 영성을 한다. 우리 스승님의 영성을 따라가야 된다. 딱 씌워놨다고. 예배 끝나고 이게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인도네시아, 중국어, 또 파키스탄어, 인도어까지 8개 국가로 만들어졌다고요. 제자가 해야죠. 제자가. 선생님, 우리 스승님 가셨으면 제자라도 해야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사람이지만 누가 그를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져봤습니까? 대화를 해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사도 바울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로마서를 더디오라는 제자가 기록을 해가지고 이걸 헬라어로 기록을 해놨더니 이 헬라어로 쓰여진 로마서가 전수되어서 로마가 뒤집어지고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사람이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안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싶어요. 예배 끝나고 나갔으면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목사님은 책을 딱 보고 첫 장을 넘기면서부터, 조영기 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는데 넘기면서부터 끝까지 밤새 읽었대. 밤새. 숨도 안 쉬고. 아멘, 아멘,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 60년 스토리가 조영기 목사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 세워질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믿음과 함께 그 좌절, 절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용기와 믿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있어. 그걸 가르치고 배우고, 적용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을 찾아보고, 여호수아가 대항아 머물러라 할 때 여호수아의 믿음이 무언지, 조영기 목사님의 믿음이 무언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언지 적용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성경이 보여요. 사도행전이 보이고, 요한복음이 보이고, 마태복음이 보이고, 그리고 로마서가 보이고, 성경이 보여요. 야, 이렇게 했구나. 아브라함이 보이고, 히브리서가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 보내주신 겁니다.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이 다 이 순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이걸 배우기로 원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영권이라고요. 그 사람을 자꾸 기억해. 자꾸 마귀를 그냥 팍 끄집어내리고, 알라신이 어디서
40, 30일 라마단이 어디 있어? 꽉 내리쳐버리고 그러니까 1,000명이 그 내년에는 이슬라마바드라고 하는 파키스탄의 수도에서 성회를 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면 돼. 4차원 영성 가지면 돼. 이건 권세가 있어.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한 인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제자가 해야죠. 근데 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베드로가 성경을 쓰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고 그가 헬라어로 성경을 쓰고 이것이 로마에 들어가고 영국에 들어가고 미국에 들어가고 이것을 한국어로 바꾸고 그래서 이러한 영성을 세계 언어로 만들어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코로나 3년간 했다고요. 긍정적인 자세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 영광, 예수의 복음의 영광, 성령님께 영광, 마지막 때까지 세계 선교 할렐루야. 그러고 제 스승을 존귀 여기는 제자가 그게 제자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밥상을 차려줬는데 이거 왜 줘요? 집어던지거나 혹은 이거 못 먹어요 한다거나 짜다 싱겁다 하면 차려주신 분 섭섭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불러주신 것은 이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부른 겁니다. 왕대밭에 왕대 납니다. 그건 세상적인 말이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의 사건을 여러분의 가정, 생활, 삶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갈렙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고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갔더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늘의 믿음이 막 하늘로부터 막 내려와서 용기를 가지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도니까 무너뜨리질 않는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질 않는가, 이건 막 하늘이 돋고 땅이 돋는데 태양아 너도 머물릴지어다,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했더니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요. 왜?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가문이나 혈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사람의 믿음을 볼 뿐인 것입니다. 환경에는 다 차이가 있어요. 좋은 환경도 있고 좋지 않은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밥상은 공평합니다. 생각에 대한 공평, 믿음에 대한 공평, 인격에 대한 공평, 셋째 혈은 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만일 이러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이러한 우리의 몸을 잘 도구로 활용해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혹은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성령의 영성을 잘 훈련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하면 돼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기도 하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역경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곱에 한 곱에 넘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저와 여러분이 보석이 되어 있고 어느샌가 야 날개가 펴졌네 하고 독수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멋지게 저와 여러분을 세계 선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성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글자 그대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오직 성령과 함께하는 4차원의 영성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환경 속에 역경과 환난을 이기면 어느 순간인가 30배요,
60배요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약속 위에서 545장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아무 증거 없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들 믿으며 거침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기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한 두고 맹세한 난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선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3절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안에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 두 손 드시고 주여 3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